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마치 아무 땅이나 마구 파고 들어가는 광부처럼 그렇게 무조건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막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냐. 만일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른바 돈 구하면 돈 먹고 정욕 구하는 대로 채워지고 이기적인 탐욕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면 채워지고 응답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그것 가지고 천국을 사고 영생을 샀어요.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이 가득한 금광과 같고 보물 창고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금광이나 보물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다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 그러면 다 땅을 생각해요. 멧돼지가 저 땅을 파듯이 다 땅을 생각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요. 천국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저 천국은 영원한 딴 나라, 피상적인 나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한다고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의 가치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두드려서 소유해라 말씀하세요. 그 가치, 그 보물을 위해서 네가 너의 인생을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계속해서 그 진리와 가치를, 보물을 시도하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빼서 지 교주의 의도와 그 해석의 전략에 따라서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곡해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본래의 기록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응답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무거나 내 필요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애가 필요하지 않아도 진흙탕에 나굴면서 막 아빠한테 뗐으면 사주지 않느냐. 저는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이 어떤 의도로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천국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윤리, 그 기준, 그리고 가치관. 이거의 산상수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삶의 목표치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 가치가 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이 내겐 없단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들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왼뺨도 돌려대고. 와, 야, 이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고 이상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은혜가 돼. 말씀 한 말씀이 버릴 말씀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알고 끝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려면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아냐? 그거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뛰두르고 예수 천당 이런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말씀인 줄 아냐? 그런 삶이 가능한 줄 아냐? 노, 기도해라. 어떻게? 간절히 그 목표치를 놓고 그 가치관을 놓고 하늘의 보화와 진주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기도해라. 두드려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준다.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네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고 내가 기도할 때 너에게 힘이 되고 너에게 능력이 되고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 약속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왼뺨 친 자에게 오른뺨 뺨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내 눈에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하세요? 이 말씀 어떻게 가능하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저 왼수 취급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집에서? 그런 인생이, 그런 수준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무리 좋아도 실천할 수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줄게. 기도해. 약속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이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이루어내는 그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ABC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광고 문구로 써먹더라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3천만 원짜리 보석을 선절하더라고. 이런 망할 놈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주변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기도의 간증을 많이 듣고 또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서 무엇보다 먼저 물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뭘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인가? 내 뜻을 추구하는 기도인가? 여기서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 기도 대부분은 나와 내 가족의 축복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배우자의 건강과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시험 합격과 취직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도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철회 기도, 특별 기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정 기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열심에 비해서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은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기꾼이 많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편가르기 하고 쌈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과 혈기와 자기 기질과 성질을 못 버리고 기도할 때도 자기 성질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질로. 자기 암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질이 더 강해져. 저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 그런데 뭔가 이게 논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격해지면 흥분을 하고 막 자기 말만 옳다고 막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왜 그럴까? 왜? 기도의 양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분들 기도 많이 해요.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산상수훈 내용의 일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은 우리 기도하는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그리스도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 향해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위험한 기도,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쓸모없는 것들을 분별하고 내려놓게 합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원 입구에 큰 돌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비문에는 프랑스어로 아프레셀라라는 단어, 아프레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은 그런 뜻이에요. 이 비문이 생긴 유래가 있는데요. 어느 법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던 학생이 고학을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을 도무지 낼 수가 없어서 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딱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부님이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신자가 좋은 일 써달라고 돈을 이렇게 놓고 기부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는 돈 같다고 그러면서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봉투채로 넘겨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돌아서는데 그 신부님이 청년 잠깐만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자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가?
등록금 내야죠.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나서는 졸업해야죠.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 열심히 좀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 다음은 돈 좀 더 벌겠습니다. 그래. 돈 벌어야지. 그 다음은 장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하다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청년. 그래서 심상치 않은 신부님의 질문 앞에 더 이상 대답을 못했어. 그랬더니 신부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할게. 자네도 죽는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게. 그러고 나오는데 귓가에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견딜 수 없는 그 내면의 소리에 마침내 그 돈을 던지고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훌륭한 수도사가 돼서 한평생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가 죽을 때 그 묘비에 썼던 묘비명이 야프레셀라. 그 다음은 이 세 마디였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 기억에도 남지 않는 쓸데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절박하게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보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적인 필요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승진보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시험 합격보다 이 자녀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물질적 축복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는 가정이 되려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대요. 목회자들이 부흥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자기 욕심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목사들 대부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목에 힘주고 싶은 본능들이 다 있고 그렇게 지방의 재앙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그래도 그런 거 하면서 어떤 행세를 하고 폼을 잡고 뭔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행세하고 누리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흥을 부르짖고 신자들을 채찍질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숫자가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람들 예배당 안으로 끌어모았지만 그 후에 뭐가 남았어요? 오히려 재정 잘못 사용하고 기득권들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다 핀멍이 들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성신자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정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셨습니까? 분명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자기 욕심을 간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산상수는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 모든 기도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영광로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결한 참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신앙을 살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에요. 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중직자이면서도 기도가 죽어 있다면 그것을 죄악으로 알고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래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거지가 떠오르더래요. 거지가. 기도는 거지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거지는 얼마나 성실한지 알아요? 왜? 그걸 못하면 죽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거지 같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벗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 밤중에 좀 여유로운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친구야,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속에서 그래. 야, 지금 다 잠자리 들었어. 지금 줄 수 없어. 가. 했더니 아니야, 친구야. 한 번만 도와주라. 나한테 절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 내가 은혜 잊지 않을게. 계속 두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날새고 나서 새벽에라도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 더러운 놈 주고 자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요.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몇 개 달라고? 3개. 4개 갖다 처먹어라.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떡 3덩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흔드는 기도가 바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거지 같은 절박한 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례한 기도입니까? 아니요. 실상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부르짖는 거죠. 뭐 하나님 되면 좋고요. 아니면 할 수 없죠. 이거는요. 하나마나한 기도. 이런 것처럼 믿음 없는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고 수고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에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지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래서 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신앙에 연조가 있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사람들은요. 운명론과 하나님의 뜻이 구분이 안 돼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비껴나가고 믿음이 있는 행세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알 수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그렇지 못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에 주저앉아서 드리는 기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행동이다. 자, 여기 보면요. 찾는다,
자, 문을 두드린다, 구한다. 그 의미에 다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찾는다, 구한다. 어떻게 찾아? 가만히 천정 보고 찾아? 행동이야, 행동.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뭐다? 행동이다. 행동. 그러니까 뭐 배우자를 위해서도 자기는 편년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이제 아주 내숭 떠오는 처자들이 있어. 만나봤냐? 사람 만나봤냐? 아니요. 기도하는데 주시겠죠.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봐야지. 이놈도 만나보고 저놈도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저놈은 어떻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아무도 안 만나고 골방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히스테릭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에 인상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나가서 일하는 노동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다.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노동만 해도 안 되고 기도와 노동은 함께 해야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성경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그의 삶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 목숨을 걸고 재건하잖아.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활약이 했던 복음적인 정치인 중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피비린내나는 혁명의 과정을 거쳐야 됐지만 영국은 윌버포스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없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어요. 1787년 10월 28일 28살 영국의 젊은 하원 의원이었던 이 윌버포스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인습들을 혁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정치인으로 부르신 뜻으로 사명으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노예 무역은 영국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영국 무역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영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약 3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팔았대요. 이런 못된 놈들. 노예제도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지만 노예를 수송하고 거래하는 과정이 반인륜적인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사냥을 해서 좁은 노예선에 수백 명씩 실었는데 그 노예선의 층고가 75cm요. 그러니까 가다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채찍에 맞아서 3분의 1 이상이 또 죽습니다. 이런 악랄한 짓들을 했던 거예요. 윌버포스가 이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폐지 운동을 벌인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입원의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 규모인데 이걸 어떻게 폐지합니까? 미국이 그래 총기를 폐지 불가능해. 왜 그래요?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 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암살의 위협도 수없이 받고 결국은 이분이 폐지 법안을 계속 내는데 150번 동안이나 대의회와 싸웠어요. 와, 150번 동안. 우리 국회도 싸움 잘하죠? 쓸데없는 놈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쌈박질해. 좀 이런 걸로 싸웠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의회에서 부르짖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 멀어 노예제도 고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807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1833년에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일어난 결실이에요. 56년 동안 싸웠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거에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요. 열릴 때까지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설파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사랑 넘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 기록이 돼 있어. 자, 누가복음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본문 해석과 결론이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해결이 된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동안 답답해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기도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온전한 기도를 해요? 완전한 기도해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 주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으로 이끌어 가셔요. 최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하세요. 선으로 이루어 가세요. 마음이 힘들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져 내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마침내 최상의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무시하는 인생 되기를 거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지혜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선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쓸데없는 걸로 호세 부리지 말아요. 부인들 앞에서 밖에 나가서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부인들 앞에서 폼잡고 호세 떨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가장들이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신뢰하느냐 아니면 세상 욕심 따라가고 있느냐. 아직도 그거에 오늘 우리 믿음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결단하고 세속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